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연구가들 아니면 과학자들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빅뱅에서부터 왔다 아니면 인간은 도롱뇽에서부터 진화한 동물이다라고 제가 양메리칸사랑 수족관 아쿠아리움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되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귀엽게 생긴 그 흰 색깔 여기 이렇게 달린 도롱뇽 같이 생긴 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딱 이 진화론 사진에 걸어놨더라고요. 결국 이 도롱뇽이 이렇게 사람 돼가는 과정을 이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아쿠아리움에도 그렇게 대놓고 이제는 뭔가 진화론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이제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각가지 이렇게 가지각색 추측들을 나름대로 근거 있게 다들 해나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첫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하와가 아담을 잘 배필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기만 따먹었으면 될 것을 그것을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갖다 줘서 아담 또한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자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올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남자들 습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이 한 여자에 딱 꽂혀가지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다 내어주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둘이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따로 없겠지만 이렇게 같이 살 사람이 아담도 하와밖에 없고 하와도 아담밖에 없으니 둘은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딱 말한 여기까지의 이 내용들은 조금 들었던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도 다 알고 있을 테고 또 주일학교 유치원생들도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아는 내용들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렇게 학생이고 성인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또는 이 주일학교 애들과 똑같은 수준으로는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숨겨진 진정한 뜻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리스도의 아내인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뒤에 이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 창조하신 겁니까? 신부 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이든지 영적으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의 신부가 아닌 마귀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결국은 결혼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듣는 사람들마다 다 느끼는 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 되게 황홀하고 로맨틱하고 막 로망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느껴진다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이라 하면은 되게 싫고 짜증나고 후회되고 막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불편한 동거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지금 결혼한 대상이 결국은 인간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은 인간의 결혼과는 차원이 다른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무조건 성공하는, 무조건 대박치는 그러한 결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가 만약 오늘날 이렇게 열방제자교회를 만약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모든 지사님, 장로님, 또 모든 아마 여자 청년들이 사윗감 또 남편감으로 1등으로 뽑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충격적인 말씀을 들고 오십니다. 호세아서 이 본문 말씀 1장 2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비극적인 저런 참혹한 말씀을 이렇게 들고 오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고 오시냐? 넌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애를 낳아라. 고멜과 결혼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들고 오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멜은 그때 당시 몸을 파는 그런 창녀였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이제 음란한 여자와 이제 결혼한 것도 모자라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렇게 뜻을 죽여가지고 어떻게든 순종을 할 수는 있다만 자식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자식마저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함미입니다. 자식들의 이름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한다고 나와 있고, 로루하마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무엇 하나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서 나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시대의 호세아였다면은 하나님에게 진짜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옆 동네에 신앙생활 완전 개판으로 하고 저기 자기 교회 가고 싶을 땐 가고 안 가고 싶을 땐 안 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애한테 이런 명령을 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라고 하면서 내가 뭐 이스라엘을 낳았냐라고 이렇게 모세가 했던 말처럼 약간 그렇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만났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결혼하면 이렇게 죽을 때까지 평생 이렇게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 대상을 음란한 여자랑 하라고 하니까 정말 저로서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저였으면 이건 멘붕이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제가 결혼했을 때 상황이랑 약간은 비슷한 것 같아서 더 뭔가 감정이입이 됐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렇다고 호세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당연히 호세아 분은 이렇게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시지만 저 또한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하다가 졸업을 하는 시기 때 이제 결혼을 슬슬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이제 정가은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고 찾았다 며느리감을 구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냐고 누구냐고 나도 궁금하니까 누구냐고 하니까 아빠 지금 통역하고 있는 저 여자애라고 지금 통역하는 여자애라고 라고 통역하는 양멜이라는 여자애라는 말을 듣고서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저는 그냥 점심 먹고 와서 컴퓨터에 앉아 있는데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솔직히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실까 이러면서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정가 목사님에게 미안하지만은 이제 아빠 결혼은 이제 아빠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여태 아빠의 말을 살면서 잘 들어오지 않았냐 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잘 듣고 잘 지켜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결혼만큼은 내가 결정하게 해달라 내가 좀 찾아보겠다 내 같이 살 와이프를 찾아보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돌아오는 대답이 다른 거 여태 살면서 네가 20년 넘게 살면서 말을 잘 들었었던 것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면 여태 들었던 그 말들은 다 헛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대답이 저에게 돌아왔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 번 하면 평생 가는 결혼이기 때문에 저 또한 제 뜻을 절대로 쉽게 굽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했다가 만약에 내가 이 양멜이라는 여자가 싫어서 만약에 진짜 뭐 한 달 만에 이혼을 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거는 아빠한테도 큰 타격이다라고 나름 협박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협박까지도 했지만 그 협박은 통하지 않았고 결국에 한국에 들어와서 양멜 간사를 처음 만나기 전에 이렇게 크게 한바탕의 큰 싸움을 아들과 그 아버지와의 큰 싸움을 한번 거치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거치고 난 뒤에 결국엔 제 뜻을 굽히기로 결정하고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때 양멜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다가 보니 처음에 양멜 간사 왔을 때는 이제 저는 화면으로 봤고 저는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안내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로는 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만나고 보니까 얘가 뭐 화면에서 통역할 때랑은 이제 만나보니까 좀 다르네 이러면서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좀 애가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예비 엄마 아빠인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결혼에 있어서는 영적 리더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하고 나면 나중에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결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는 눈과 나보다 먼저 사셨던 이런 영적 리더의 사람의 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은 이 고멜이라는 이 창녀인 여자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말씀에서는 이제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장가드는 내용으로 나오지만은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고멜은 우리 자신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고멜과 같이 무엇 하나 잘난 것 없고 또 마귀에 의해 이미 더럽혀진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천지창조 저 창세기 1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빛이 없는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는 그 속에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도 이 호세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고멜인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남편감이란 어떠한 남편인 것 같습니까? 뭐 좋은 차 타는 남편, 아니면 뭐 연봉 몇 억 넘는 남편, 아니면 뭐 대기업 직장 좋은 남편, 이런 것들은 전부 세상적인 가치고 세상적인 기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분이 우리에게 장가를 든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남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가 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째로는 신랑은 그 신부에게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옛날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뭐 세계적인 세계 역사를 보아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보아도 신랑은 이 한 신랑이 결혼하려고 이제 그 신부랑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신부의 부모님이나 그 가족들에게 그 신부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 제사 드릴 때 쓰던, 아니면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다뤘으니까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 이러한 가축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뭐 그게 돈이 될 수가 있고, 뭐 또 유튜브 같은 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뭐 지금도 이렇게 원주민들 막 이렇게 아프리카 보면 막 아직도 이렇게 원주민들끼리 모여 사는데 보면은 거기는 뭐 돈이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뭐 자기가 뭐 만든 이렇게 특별한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는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동물들, 이렇게 가축들을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대가로 이렇게 지불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신부된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마귀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이쁜 신부, 제일 잘 나가는 모델들 보다도 더 귀중한 신부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의 몸값이 몇억, 몇십억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기 때문에 그 피의 가격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제 나중에 배우자를 고르실 때 세상적인 이런 몸값과 가치로 고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진 그런 배우자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이제 장가를 가려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전체를 내어주고 또 신부도 신랑에게 전체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100을 내어줬는데 신부는 신랑에게 70만 내어준다면 그것은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할 때 내가 혼수로 신부 입장에서 내가 소파 하나 해왔으니까 나만 앉을 수 있고 너는 나한테 허락받고 앉아라 아니면 땅에서 TV나 봐라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할 때에는 주님에게 우리의 전부를 주고 또 우리도 주님의 전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전 재산 해봤자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남편이라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남자들이 부럽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대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와 온전히 결혼해서 또 신혼생활, 허니문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그의 신부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결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가벼운 연애만, 썸만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몇 시간은 예수님과 이렇게 좀 교제 좀 하다가 데이트 좀 하다가 또 며칠은 또 이렇게 세상에 가서 또 데이트 좀 하는 이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바람피는 신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과 그냥 연애하는 썸 타는 관계에 계신 분들이 하나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도 보면 그냥 연애만 하는 관계일 때는 솔직히 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은 지금 이렇게 썸만 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언제 싸우고 또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고 또 언제 이상한 관계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관계만 보아도 그 연애하거나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솔직히 크게 그 진정성이 드러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애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오게 됩니다. 썸 탈 때에도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여자가 남자에게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눈치를 주거나 하면서 저거 갖고 싶다는 뭔가 이렇게 눈치를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욕구를 이렇게 딱 눈치로 딱 이렇게 주거나 어떤 여자 대놓고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마디 힌트로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득을 더 챙기는 그러한 상황을 저는 자주 보았었습니다. 솔직히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이득보다 이렇게 연애만 하는 상황엔 나의 이득보다 남을 더 막 챙기고 내가 막 손해봐가면서까지 상대방을 더 챙기는 그러한 사람은 정말 흔치는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두고서 연애질만 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들만 하냐, 자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좋은 학교 붙게 해달라, 자기 연봉 높아지게 해달라, 이러한 자신의 목표에 놓인 기도들만 계속 늘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연애하는 이 관계를 끝내고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국엔 남편의 카드는 누가 가지게 됩니까? 아내들이 전부 가지게 됩니다. 양메리 간사도 제가 직접 카드를 주지는 않았지만 같이 밖에 나가서 뭘 먹거나 뭘 사거나 이렇게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쓸까요? 양메리 간사가 쓸까요? 다 제가 씁니다. 우리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바치고 섬기는 것이 가장의 역할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저 돈 주세요. 학교 좋은 곳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에게 이렇게 프로포즈 반지를 보여주면서 결혼하자고 할 때는 우리는 아멘하고 결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반지를 받지 않고 근데 나는 반지 말고 다른 걸 좀 가지고 싶은데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결혼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는 신부는 항상 정결해야만 합니다. 신부가 정결하지 않다면 그 어떤 신랑도 그 신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 신부가 결혼식장에 막 자다 나온 상태로 머리 다 뻗치고 그리고 기름진 머리로 생얼 노 메이크업에 추리닝을 입고 나타난다면 결혼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남편은 그 신부를 아마 데려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주님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그런 모습들을 항상 회개하고 또 정결한 모습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잘 씻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게으르게 안 씻고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 다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더러움 그리고 내적인 더러움도 우리는 회개로 씻어내야만 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옳지 않은 생각 또 더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영적인 더러움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과 혼적인 더러움은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영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더러울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은 씻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더러울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지정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인간은 연약하고 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들어와 있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최초로 이 영적인 더러움을 우리에게 보였던 사건이 바로 루시엘 천사였습니다.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모든 천사가 자신의 수종을 드는데도 하나님의 보좌를 창탈하려다가 심판을 받아 마귀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자신의 뜻을, 자신의 그 야망을 두게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2인자였던 그 루시엘이 지금은 제일 밑바닥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영적 리더 앞에 또 목사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것을 보면 정말 이런 여자에게 장가간 것도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후반부에 본다면 이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서 7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못 가게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호세아가 아내 고멜에게 옛 남자들에게 못 돌아가게 하려고 가시도 치고 담도 쌓고 또 사랑의 줄로 자신의 아내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세아 같았으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가려고 이렇게 조금 조짐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물론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러한 지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다면 저는 아내가 잘 때 그 짐을 다 싸가지고 현관 앞에 갖다 두고 바로 깨워서 내보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가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네가 감히 그런 짓을 해 하면서 진짜 짐을 다 싸가지고 새벽이라도 내쫓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호세아는 호세아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정말 온갖 방법들을 다 써가면서 그 아내 고멜을 이렇게 막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멜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예전 남자들에게로 돌아가려 하더라도 그 고멜을 사랑으로 막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나에게 시련이 좀 닥쳐왔다고 해서 그리스도 남편을 두고 세상에서 내가 같이 놀았었던 그런 세상의 남자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벼운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좀 힘든 시간이 닥쳐올 때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뭐 떠나버리고 아니면 잠시 쉬거나 아니면 교회를 그냥 옮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남편인 그리스도가 보았을 때 다른 남자들에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호세아가 가시와 담을 쳤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 남편도 우리의 인생에 가시와 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구약 성경에 특히 열왕기 상하부터 해서 이렇게 호세아서까지 그 내용들이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거대한 바벨론부터 해서 애굽, 아수르 이런 거대한 제국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사랑하지만 교훈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정말 아프지만 아내를 다른 남자들에게로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사업의 담을 쳐서 사업을 안 되게 하시고 또 건강에 가시를 쳐서 갑자기 병을 앓게 하시고 어떤 문제들이 막 갑자기 생겨나고 환경이 힘들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남편이 아내가 미워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내 신랑 대신 이 그리스도 남편이 지금 나에게 가시를 치는구나, 지금 내 앞에 담을 놓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라고 깨달으면서 내가 다시 얼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깨닫고 가시를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잘라서 나가려 하고 담을 어떻게 해서든 기어 넘어가려고 한다면 담을 넣으면 또 더 큰 담이 있을 것입니다. 가시를 넣으면 더 날카로운 가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의 옛 것들을 항상 찾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땅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우리가 찾는 세상적인 옛 남편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누구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남편만이 진짜 남편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결혼을 잘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의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인생을 종으로 살 것인지 아름다운 신부로 누리며 살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예전에 세상의 남편들을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진짜 남편 되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으로 못 가게 친히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결혼을 통하여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82쪽.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산 값진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옛 남자들로 다시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그 몸을 정결하게 가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럽혀진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시고 또 다시 이런 완전한 이렇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게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